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인이 일하신다는 약속 또한 그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이곳에 살아계시며 주인이시며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나갑니다.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며 예배 문으로 들어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간입니다. 주께서 하나님을 인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들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의미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불러오신 일들을 행하여 주심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당신의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주님 일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해주셔서 일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선포할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선포하세요.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자, 일어나시면서 앞뒤에 있는 분하고도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네, 앞뒤에 있는 분하고도 네, 주가 일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생이머들이 주를 바라네, 주를 바라네, 주를 바라네. 생이머들이 주를 바라네, 주를 바라네, 생이머들이 주를 바라네, 주를 바라네, 주님 바라네요. 생이머들이 주를 바라네, 주를 바라네. 주님 동침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분, 내 영원하신 분,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앞에 계시며 이로자 되시는 너스니 같은 믿는 지생머리 주를 바라네, 주를 바라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생이머들이 주를 바라네, 주를 바라네. 주님 동침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분, 내 영원하신 분,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앞에 계시며 위로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앞으로 주는 나의 힘이여. 아멘. 주는 나의 우리 박수 칠까요? 주는 나의 힘이여.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억울한 마음이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의 유혹에 빠진 것이든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 그걸 오늘 더 사랑으로 진리로 우리를 안으시고 힘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하며 무디며 나갑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알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주님 사랑해 주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지합니다. 다 같이 공동체 기도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드림을 감사합니다. 오늘 모인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하여 이 예배를 통해 영혼이 회복되고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예배에 도움 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이 시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나아가며 회복되며 충만한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희들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이 수주일 한번 모이지만 저희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과 임재가 각자의 마음에 넘치고 흐를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와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간절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함으로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영적 각성과 부흥을 경험하며 이를 위하여 사역자들과 목자들이 먼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불강 한입교회가 더더욱 각자 영적 각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불강 한입교회를 통하여 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각 담당하는 모든 사역자들 또 그 목자들이 먼저 성령 충만을 받아 이를 위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충분히 붙잡아 주시옵시고 각자나 목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아버지 그 부족함이 연약함이 주님 주시는 강함으로 바꿔주게 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말씀에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각성과 부흥들이 넘치게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각자 행사들이 있습니다. 8월 30일 저희들 로마서 성경 공부, 또 9월 3일 새신자 공부, 나아가 10월 1일, 2일 저희들 교회 전체 또 가족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성경 공부 그룹들을 통하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믿음의 성장이 있도록 기도하고 또한 저희 준비된 10월 1일, 2일에 가족 수련회가 정확한 순서와 진행에 따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8월 31일 모든 성경 공부 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공부를 통하여 저희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며 저희들 영적 성장들과 우리 말씀의 나눔을 통하여 저희들은 이 성경 공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며 저희들의 하나님의 믿음의 성장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나아가 10월 1일 2일 가족들에는 저희들 준비할 때 아버지 그 준비 과정 속에 영적 각성 속에 아버지 주님께서 같이 함께하며 나아가며 아버지 공동체로서 저희들의 믿음의 식구로 아버지 공동체의 기도들을 모든 활동들이 이루며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간절히 원합니다. 셀그룹에 나누는 오늘 인도하는 목자들과 나눔과 말씀과 격려 기도가 풍성한 교제가 되도록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셀그룹을 통하여 저희들 나누고 삶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각자 나누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준비하는 목자들에게 더욱더 능력을 주시옵시고 또한 격려와 또 각자에 대한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가 넘치며 흘려서 저희들 풍성한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단순한 사람의 나눔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확산되며 그 나눔의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의 모든 성장과 믿음들이 아버지 더욱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의 지도자들이 지금에 있는 경제 위기와 여러 난관들을 잘 극복하고 분열된 사회를 화합하며 그를 이룰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저희들 비록 인도에 있지만 저희 대한민국 위기를 위합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지금 닥친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하며 여러 난관들을 잘 풀며 나가고 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분열된 사회를 잘 화합하며 다스리시는 지혜 또한 부어주셔서 저희들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 주님이 주신 공동체 교회, 주님께서 이 땅에 부어주신 모든 은혜를 아주 주님께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지혜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로 원합니다. 저희들 분명한 통합이 아버지 주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후원하는 IBS 신학교의 신학생과 신학교 건물의 보호, 또 학장님 부부 비자와 거주지 등록, 인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IBS 신학교에 저희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와 신학생들, 학장님 부부의 모든 비자와 거주지 등록, 그들이 펼치는 모든 신학생들의 인도 사역들, 모든 저희들 수업의 시간들, 그 과정 속에 하나 한 명들이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이 시대의 인도 땅을 전하며 접하며 구원할 수 있는 귀한 인재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시고, 신학교에 주께서 모든 일정들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첫 헌당식인 8월 24일 바라네시 교회 예배당을 헌당하게 됩니다. 그 헌당식이 무사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 마칠 수 있도록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우리 김기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아버지 축복 주셔서 이렇게 헌당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남은 기간 동안에 또 헌당식 모든 준비와 주변의 상황들 구간 주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모든 영적 공격에서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헌당식이 잘 마치며 그 앞에 또 온전히 드리는 헌당식을 함께 해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전하는 우리 김태 목사님에게도 영적인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또 이 헌당식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적 국기 속에 그들의 영혼들을 위하며 갖고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전쟁과 기근 어려움 속에서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과 그 땅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되며 회복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기근, 많은 어려움, 그 고통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그 사람의 회복과 그 땅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시켜 주시며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가정 속에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그 상처를 치유되 회복될 때 주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전도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델리 NCR 한인교회들의 아름다운 연합과 동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귀하게 사용되도록, 그리고 한인 목사님들의 성령 충만과 건강을 위해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 구간 지역에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영적인 부흥을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델리하신 한인교회들의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아름다운 연합을 통하여 아버지 그들을 귀하게 사용되며 아버지 또한 그를 중도하시는 모든 한인교회 성령 목사님들에게 성령 충만과 지혜와 건강을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분간 지역의 영적 각성과 아버지 영적인 부흥들이 아버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여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불과 하는 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며 믿음의 성장들이 일어나며 간절히 주님을 통해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에 성공하는 아버지 그동안의 영적 부흥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과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불가하나님께 모든 가정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 인도 땅에 와서 그 아버지 그 가정 한 명들이 믿음의 성장의 발판에 나가게 해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는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믿음 하나 한 명들이 성장하며 나갈 때에 그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안에 사용되는 귀한 이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취해주시고 모든 관계 속에 주님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메시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성령 충만과 또한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좋은 밭이 되어 나아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오늘 예배에 들고 나온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말씀들이 이루어지며 아버지 주님 말씀들이 저희들의 삶의 방편에 이루어지며 삶이 변화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에 맞도 저희들을 펴주시옵시고 종에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받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승리, 기도의 승리, 말씀의 승리로 아버지 절대 다음 주에도 승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말씀드리시는 목사님께도 더욱더 함께 해주시옵시고 이 시간 깨진 모든 영적인 공격들이 아버지 주님의 축복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삶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친 저희 상한 마음을 궁일이 여기사 은혜 주시옵소서. 순종하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터치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는 오늘 이 시간 오직 주님을 만나며 그걸 마음을 고백하며 또 주님께서 만나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많은 기도 제목들을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주님의 통치하심이 시간마다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예,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인도의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에도 우리 모두 건강을 주님이 보호하시고 또 모든 가정 가운데 평안함으로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코로나로 확진되면서 확진자가 되어 어떤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셨는데 코로나 걸렸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의 인간관계가 좋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은 인간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랍니다. 여러 번 걸리신 분들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모두들 또 건강에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가족반 성경 공부가 9월 3일 토요일날 10시부터 이 자리에 여기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오랜 시간을 새가족반 성경 공부를 못해서 또 하신 분들도 있지만 또 못하신 분들이 많아서 새가족이 내가 아닌데 왜 새가족반에 오느냐 상관없습니다. 새가족반 성경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다 오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필수 과정입니다. 그래서 꼭 9월 3일 토요일 점심은 우리가 교회가 여기서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하고 또 어린아이를 두고 계신 부모님들도 오시면 아이들 다 우리가 케어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 3일 토요일 다른 일정들을 좀 안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또 로마서 성경 공부 8월 31일 수요일 날 저녁 8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면으로 우리가 저희 집에서 공부할 터인데 우리가 성경의 꽃 중에 꽃이 정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그 깊이와 그 로마서의 감격을 알지 못하면 정말 그 복음의 감격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 정도로 로마서가 참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공부를 여러 차례 우리 교회가 했는데 아직 로마서를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 또 로마서를 이미 했지만 다시 또 한 번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성경 공부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셀 모임 때 목자들에게 로마서 성경 공부 참가를 신청해 주시면 우리가 교재를 또 다음 주에 준비하고
8월 31일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주 동안 로마서 공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꼭 여러분들 신청해 주십시오. 우리가 뭐 여러 차례 계속 기도하고 강구드렸던 것처럼 이제 수요일 바라나시 교회 헌당식이 있겠습니다. 몇 분이 저희 교회에서도 갈 텐데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2023년 홀리 주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계획이 있는데 지금까지 신청하신 분들 보면 우리 교회 분보다 교회 밖의 분들이 지금 더 많이 신청하셨습니다. 사실은 교회 분들이 많이 안 가시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신청을 받고 가시겠다고 하신 분들 모여서 우리가 일정을 좀 이렇게 짜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기 원하시는 분들 다음 주까지 목자 모임에서 목자들에게 알려주십시오. 홀리 때 시간이 정 안 맞으면 우리가 또 한 가지 대안으로 7월 첫째 주 학생들이 자녀들이 방학하고 났을 때 가는 것도 우리가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분명한 건 일단은 홀리 주간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방학 시작하면 자녀들 방학이 되고 또 대부분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 시간에 이렇게 이스라엘 여행을 하고 돌아가는, 물론 그때는 굉장히 좀 덥습니다. 그러나 인도의 5, 6월을 지나신 분들은 그렇게 덥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인도에 계신 분들에게 그곳의 더위는 뭐 그냥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원래 3월, 2월, 3월이 가장 성수기고 사실은 7월부터 8월 때는 비수기인데 우리가 하여튼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시는지 우리가 좀 보고 우리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8월 13일, 14일, 15일 우리 가족 수련회 때 우리가 코로나가 우리 또 교인들도 많이 하시고 여러 사정 때문에 우리가 연기되었는데 10월 1일, 2일 1박 2일로 우리가 수련회를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똑같은 그레이트 노이다의 우리 그 크라운 호텔에서 우리 1박 2일로 하루 일정은 좀 당겨졌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번 8월 달에 수련회를 하면 사실은 빌립보서를 전체를 우리가 나누고 빌립보서를 끝내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일정이 짧아지면서 빌립보서는 제가 이 산상수훈이 끝나고 나면 주일날 설교로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는 다른 메시지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 2일 다른 일정들 잡지 마시고 우리 수련회 전부 참여하셔서 함께 우리가 교제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건나영 집사님 어머님하고 친구분이 아마 인도에 방문하셔서 이렇게 예배에 함께 오셨는데요.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환영하겠습니다. 예,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고요. 예, 고맙습니다. 혹시 교회에 다른 광고 제가 놓친 것 있나요? 예, 없으시면 오늘 천국 백성의 생활 방식 상산순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 우리 송윤아 양이 나와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이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스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네.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 주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상의 우리의 필요들을 늘 주께서 공급하시고 또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필요와 그리고 이 땅의 선교와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헌금으로 드립니다.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복음이 드러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마다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노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삶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도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머물고 있음이 사람의 계획, 우리 직장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머무는 시간 속에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우리가 이곳에서도 이뤄가는 축복의 통로가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배우는 어린 우리 자녀들로부터 모든 장년에 이르기까지 말씀이 진리가 우리 삶의 실제가 되며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동행하며 그리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는 주의 그 손길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몸이 불편하거나 또 출타 중이라 예배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그들이 있는 곳에서도 동일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기름 부으시고 충만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은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악을 보복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악을 선으로 이기려고 하는 더 적극적인 태도와 자세로 나아갈 것을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보복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이 소극적임이었다면 오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천국 백성이 어떤 삶의 태도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더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이 다른 뺨을 돌려대는 방법은 배웠지만 그들을 때린 사람을, 자신을 때린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모른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는 그의 책에서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적이지만, 그리고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적이지만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신적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43절 4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보복하지 않고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도 사실은 이 말씀 속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면 이웃이 누구이고 우리의 원수가 누구인가를 해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이 말씀의 의도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도 좋다라고 하는 말씀의 잘못된 왜곡된 해석을 그들은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은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고 이방인은 우리의 원수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아 합당한 존재다라고 서기관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해석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선한 이웃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같이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이고 세리나 장녀와 같은 사람들은 아예 개 같은 사람들로 취급하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구분짓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 말씀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의 본래의 의도인 사랑하라는 것을 왜곡해서 오히려 인간관계를 구분짓고 벽을 만드는 말씀으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왜곡하여 사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의 원래의 의미인 레위기 19장 18절의 이 말씀의 의도인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목적을 간결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진정한 이웃으로 보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7절을 보면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라고 물으니까 그때 율법학자가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대답이 올바른 것을 아시고 칭찬하시면서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율법학자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묻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이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에게 물으셨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학자는 말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율법학자는 그리고 유대인들은 항상 생각하기를 누가 나의 이웃인가 누가 내 이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율법학자처럼 이웃이 누구인가에 관심을 갖지 말고 예수님께서는 이웃이 누군가에 관심을 갖지 말고 네가 먼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웃이 누구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너의 이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이웃이나 또 우리의 어떤 민족이나 같은
같은 교회의 일원인가 아닌가를 따지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웃이 친구이든 원수이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의무는 그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분들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그들을 향한 어떤 긍휼의 마음도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에 마음이 들어야 기도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은 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감정의 용어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늘 행동의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을 향한 어떤 사랑의 마음이 들 때까지 네가 기도를 잠시 멈추고 있다. 사랑하는 마음의 감정이 생기면 기도하라, 기도를 시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의 감정에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은 그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기도하는 우리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기를 시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그들을 향한 긍휼과 그들을 향한 사랑의 그 싹이 시작되고 또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시작된다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해본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처음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 대학부 전도사로 처음 부임해서 사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학생이 있었는데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한 100명가량의 이런 대학생들이 있었는데 꼭 맨 뒤에 앉아갖고 삐딱하게 앉아서 그것도 설교를 듣는 태도가 굉장히 불순한 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키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자그마한 친구였는데 인사를 해도 인사를 그렇게 잘 받지를 않고 내가 가서 이렇게 다정하게 대하려고 그래도 늘 천명스럽게 하는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계속 제가 형제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했는데 계속 그런 행동을 보이니까 제 마음에 한편에 이렇게 불편함이 생기더라고요. 쟤는 전도사인 내가 나이도 어린 자기한테 이렇게 내 자신을 낮추고 정말 속으로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에게 다가가는데도 저놈이 왜 이렇게 나에 대해서 불만스럽게 행동하는가, 참 마음에 불편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대학부 모임에 또 빠지지 않아요. 늘 와요, 토요일날 저녁 모임 때. 근데 태도가 변하지 않아요.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정말 제 속에서 어떤 생각이 다 있었냐면 쟤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그 아이를 향한 불편한 마음이 있으니까 설교할 때마다 앉아있는 그 형제의 얼굴을 보면 제 설교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쟤 좀 안 왔으면 좋겠네 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 정도로, 근데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제게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제 마음에 불편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행동하는 애를 그리고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렇게 행동하는 애를 제가 어떻게 다가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근데 계속 그 아이를 사랑하라고 그런 사인을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그 형제를 만나고 아주 적극적으로, 정말 어떤 때 제 감정적으로 그런 것이 없지만 그러나 정말 행함으로, 고백으로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내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노라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변화가 없더라고요.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주님은 계속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 6개월 정도를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내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노라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한다고 계속 한 6개월 정도를 그런 고백을 했더니 6개월 정도 지난 어느 날 이 형제가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자라고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따로 만나서 얘기하는데 형제가 자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하면서 아들이었던 이 형제를 버렸습니다. 양가 부모가 다 버린 거예요. 어느 쪽도 책임을 지지 않고 이 아이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자라면서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교회 나오시는 권사님이었기 때문에 계속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계속 왔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분노, 사람들을 향한 그 분노와 미움은 이 형제의 마음 가운데 계속 그 형제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 그래도 떠나지 못하고 계속 예배에 나오면서 계속 전도사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기도한다고 고백하고, 또 교회 안에 형제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 앞에 이 형제가 자기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형제가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인생의 그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을 하면서 저는 그 형제가 그래서 왜 사람들에게 그런 반응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형제를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형제가 자기 마음을 한번 열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다른 형제들이 자기를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형제가 알고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이 형제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좋은 그리스도의 형제로 형제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제 목회 사역 초기에 하나님께서 기도가 어떻게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축복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제자들이 하늘 아버지의 자녀임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인 것을 사람들에게 세상에 보여주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이런 기도를 하셨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렸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스데반도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죽이기로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보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를 세상에 드러낼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무언가 했기 때문에 얻은 특권이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마땅히 그분이 보여주신 삶을 따라가야 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녀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가고 딸은 어머니의 모습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아버지의 자녀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그분이 보여주신 삶의 태도를 우리의 삶에서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45절부터 47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이렇게 강조해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만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을 주신다면 우리가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아마도 우리는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 우리와 친한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아마도 내가 좋아하는 부류나 내 말을 잘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능력을 아마 사용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인가 상관없이 그들의 삶의 기본적인 축복을, 필요한 것들을 동일하게 주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신학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건 조폭이나 그리고 어떤 악한 자들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천국 백성들은 그것보다는 적어도 더 나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원수인 그들에게 비와 햇빛을 동일하게 주시는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동일하게 베푸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 더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더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명,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선행, 도덕적인 것, 그런 모든 것들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이 경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그들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도전을 우리를 통해서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2007년 4월 18일 터키의 말라티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시죠. 저 사진에 나오는 안경 낀 선교사가 이슬람 청년 5명에 의해서 피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독일 선교사입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배포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관심 있는 터키의 젊은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이름이 틸만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4월 7일 그날도 터키 목사와 그리고 이슬람에서 개종한 한 형제와 세 분이 그의 성경을 배포하는 사무실에서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시장 아들과 같은 부류의 5명의 젊은이들, 특별히 이슬람 신학교의 학생이었던 5명의 젊은이들이 엄청난 계획을 그들은 실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과 칼과 그리고 수건과 그리고 밧줄을 준비해서 성경을 배우러 오고 싶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것처럼 가장해서 이 성경 공부부에 이 사무실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자마자 그 5명의 젊은이들은 총과 칼로 3명의 사역자들을 위협하고, 그리고 3시간 넘는 시간을 엄청나게 잔혹한 방법으로 이들을 고문했습니다. 신앙을 포기하고 이슬람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하는, 제가 얼마나 잔혹한 그들의 고문을 다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틸만 형제 180군데가 넘는 칼부림을 당했습니다. 귀와 코와 그리고 그의 내장들을 뽑아내어 잘게 쓰는 그런, 그리고 그것을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그런 일들을 그들은 3명에게 행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너무 잔혹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한 자매가 그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안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이 왔을 때 미처 도망가지 못한 3명과 도망갔던 2명이 숨어 있다가
다시 잡히게 됩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 잔혹함이란 게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었을 때 그 말라티아 그 시의 주지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교훈을 너희가 얻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이 한 잔혹한 행위에 대한 어떤 잘못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배워야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TV 뉴스에서 공공연히 그렇게 했습니다. 이들의 장례를 묻어야 할 장례지를 그 시와 주에서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말라티아의 시장은, 그리고 주지사는 이들의 무덤을 허락하는 것은 코란에서 어긋난 죄라고 이들의 무덤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장례는 100년이 넘은 아르메니아 성도들의 공동묘지에 가까스로 묻힐 수가 있었습니다. 터키 곳곳에서 수백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사역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경찰들이 와서 그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촬영했습니다. 앞으로 사용할 어떤 것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협박했습니다. 거기에 모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생명을 내거는 행위였습니다. 터키 내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똑같은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결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없이 그 장례식에 참여했습니다. 장례식은 전국의 생방송으로 중계가 되었습니다. 모든 터키 신문의 일면에 이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모든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장례식에 틸만 선교사의 아내였던 수산나 선교사가 텔레비전 기자와 함께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녀는 복수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갈보리에서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 나는 복수를 원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합니다라고 하는 그녀의 고백은 피를 피로 갚는다고 하는 이슬람의 원리대로 살았던 터키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칼럼니스트는 그녀가 TV 인터뷰에서 나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복수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1000명의 선교사들이 1000년 동안 하지 못한 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했다라고 신문에 칼럼을 그렇게 썼습니다.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할 때 저와 함께 같은 교단에 저희 아파트 옆에 옆동에 살던 선교사님 사모님이 피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장례가 끝나고, 그것도 그 도시에서 엄청난 일에 한국 사람 2명이 며칠 사이로 피살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신문에 아주 일면에 크게 나왔던, 그리고 뉴스에 등장했던 그런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에 참여했던 기자들이 그 다음날 일면 신문에 전체에 그들이 썼던 표지가 뭔지 아십니까? 천사가 우리 가운데 왔는데 우리는 그녀를 죽였다라는 것이 그 신문의 일면의 표지였습니다. 천사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는데 우리는 그녀를 죽였다.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그리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4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당시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또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원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공허한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의 믿음을 공격하고 그들의 믿음을 비난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어떤 의미에서 원수를 매일 일상의 삶에서 만나야만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일반적인 길을 가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비난하고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인도 땅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도의 수많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그 가정의 격리여 사회로부터 소외된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의 교회가 불타고
그리고 목회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공격당하고 성도들이 돌팔매와 매를 맞는 그런 뉴스들이 얼마나 자주 인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물리적인 폭력적인 핍박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살고자 할 때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우리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위기, 그런 삶의 상황 속에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그건 우리의 감정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은커녕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 것만도 우리에게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원수 사랑은 자연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아버지를 닮아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보여주신 삶을 우리가 쫓아간다면,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매일 만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릴 때 원수 사랑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동일한 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드러내며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악을 선으로 갚는 천국 백성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계속 주님은 강조하신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1절 7절부터 11절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본문을 보면서 함께 읽죠.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사랑함으로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사랑하는 마땅한, 그것이 당연한 우리 삶의 태도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원수는커녕 우리 곁에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조차도 우리 안에 없는 것을 종종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 삶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불편하게 하고 심지어 직장과 학교에서 나를 왕따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불편함과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 그들을 만나서 용서하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건 정말 쉽지 않은 삶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가족과 친척, 그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생 원수가 되어서 가족과 함께 자신의 삶을 미움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 죽기 전에 그러한 미움의 틀을 깨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사람들 가운데 용서와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안식년 때 한국의 선교관에 머물 때 저희 집 선교관 근처에 또 다른 후배 선교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내가 암으로 오랜 시간 고통받고 있어서 제 아내가 가서 여러 번 그 선교사 사모님을 도와주었습니다. 그 사모님이 암으로 돌아가기 전에 후회 없는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혹시 자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누구를 미워한 적이 있다면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집으로 이분 저분들을 연락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사모님이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죽기 전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우리 자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평생 큰 며느리와 깊은 갈등의 시간을 가진 적이 있으셨습니다. 돌아가시 전에 저희 어머니도 큰 며느리를 부르시고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실 날이 가까워지셨을 때 저희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그동안 며느리와의 갈등이 누가 더 잘했고 잘못했느냐 하는 문제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짐을 풀고 큰 며느리의 마음에 그 짐을 덜어주고 그리고 축복하심으로 그분은 주님 앞에 서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가야 하는데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붙들고 있는 미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분노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거운 짐을 벗고 싶은 사람들, 용서를 고백하는 사람들, 참으로 잘한 결정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미리미리 주님 앞에 서기 전에 그때가 아니라 우리가 미리미리 우리 일상의 삶에서 이런 불편한 관계들을 용서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가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 감정을 끌어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관계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축복을 놓치고 있는, 그리고 에너지를 그 미워하는데 다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의 시간들을 놓치고 허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부부끼리 매일 용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무슨 알량한 자존심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부부끼리 하지 못할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부끼리 서로 용서하고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사람들 가운데 있는 무심함도, 그리고 그 내려놓기 힘든 자존심, 그 고집, 심지어 날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잔소리, 그 잔소리조차도 우리는 용서하고 매일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사랑을 더 나아가서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직장 속에서요, 학교 안에서 우리를 매일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또 우리의 삶에 무언가를 뺏어가려고 손해를 끼치려고 하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내야 합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와 그리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실수가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일상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실수들을,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 모두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용서하지 않으면 싫어하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 더 많아질 것입니다. 내 마음은 미움과 분노로, 두려움과 그리고 불편함으로 묶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미움, 분노에 매이지 마십시오. 자신의 삶을 그 미움으로 파괴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미움을 용서와 사랑으로 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 주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처럼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보다 더 나은 삶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백성은 이 세상의 삶과 달라야 한다라고 도전하십니다. 그런데요, 자기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힘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런 능력 없습니다. 정직하게 우리 속에 그런 마음들이 없어요. 그 마음은 오직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만, 그분이 우리 안에 주시는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원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아내, 그들을 정말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가능합니다. 부모에 대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용서, 십자가 앞으로 갈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지려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지 않는 한 우리 속에서는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 이것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별거 아닙니다. 60을 살아보니까 인생 별거 아니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참 영원한 것 같고 오래가는 것 같지만 살아보니까 그렇게 긴 인생 아닙니다. 짧은 인생, 사랑하고 살아가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행복하게 사는데도 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왜 우리는 더 많은 시간들을 미움과 분노와 불편함에 매여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미움으로, 분노함에 허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용서함으로,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모든 묶음이 자유롭게 풀어지고, 그리고 하늘에서 그분이 우리의 삶에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여러분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늘 아버지의 축복을 이 땅에서 더 깊이 경험하는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저는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미움보다는 용서와 사랑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드립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축복이 무엇인지, 삶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는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만 떠올리면 마음이 불편하고 이 먹은 게 체해지고 감정적으로 힘들어지고 기도도 안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혹시 아직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제 감정으로는 힘들지만, 제 정서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제가 순종함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저와 꼬였던 인생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정말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한번 주님 앞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직장 상사든 부하 직원이든 학교의 다른 친구든 내 자녀든 부모든 내 마음에 여전히 불편함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제 삶의 가운데 이 관계의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도 여전히 붙들고 있는, 매여 있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유하다라고 말하지만, 그리고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제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그 찌꺼기 같은 것들이 제 속에 남아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정말 힘들었던 시간들,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계속 그것이 생각내어질 때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축복하고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고, 그런 삶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 삶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찌꺼기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관계 회복에 대한 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감정적인 능력도 없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 없이는, 성령님의 통치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관계의 어려움, 그 찌꺼기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찌꺼기가 생각날 때,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마다 다시 그것을 십자가 앞으로 내려놓게 하시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 삶의 미움과 분노와 두려움과 이 불편함으로 우리의 삶이 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그 관계 회복의 그 매임의 자유함을 우리 성도들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먼저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정서적인 태도는 어렵지만, 그러나 행동으로, 순종함으로, 결단함으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축복하는 그런 삶을 시작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정말 주님이 하늘이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관계의 이 매임이 풀리도록 성령님,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3장 찬양하는데요. 오늘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려서 셀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일학교 어린이실에서 같이 지내는 우리 젊은 부부들, 오늘부터 저하고 같이 셀 모임을, 부부 셀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계속 할 건 아니고요, 임시적이지만 너무 우리 젊은 부부들을 외롭게 방치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우리 셀 모임하는 동안 아이들 오후 시간에 주일학교실에서 같이 보내는 부모님들, 그 주일학교 그 실 안에서 뒤에서 우리가 부부들 아이들을 돌보면서 또 함께 좀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지 마시고 함께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503장 세상 모든 사랑 없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악을 손게 만들고
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일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가닥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가닥에 사랑 없는 가닥에 사랑 없는 가닥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위에 있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비관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주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제케 하심, 또 안주 우리를 부르신 예배의 자리, 또 우리의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 그곳에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구루가온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산업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삶을 드리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 사역의 열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